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소리를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이 사도가 먼저 우리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바로 진리의 허리띠에 매어 있어야지만이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는 그 나머지 모든 무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작성한 글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가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이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로마 병사의 3명의 병사가 무장을 한 채로 한 명의 병사는 사람이 이제 제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른쪽에 있는 로마의 병사가 사도의 오른쪽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그의 왼쪽 팔에다가 쇠사슬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도망가려고 해도 이걸 풀려고 해도 바로 그 병사에게 여러분들 신호가 가겠죠. 그렇게 해서 양쪽 팔이 그렇게 다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굉장히 큰 쇳덩어리를 가지고 그 쇳덩어리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가 지금 손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도가 어떻게 편지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그 3명의 병사들 속에서 한 명이 지금 대피를 해줬던 거예요. 대피를 해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장을 기록을 하였었을 때 이 사도의 눈에는 항상 매일처럼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었던 복장을 이 사도는 항상 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반드시 그 띠를 메고 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지금 마치 전장에 나아가서 전투를 치러내는 그 로마의 병사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 부분을 인용하여서 가져다가 쓴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배너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로마의 병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대략 머릿속에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TV에서 뭐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영화의 속에서도 그게 300이라는 영화를 패러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 로마 병사들이 로마의 장수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되겠죠. 그 로마의 병사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머리에 뭐를 썼습니까? 투구를 썼겠죠. 그리고 그 가슴에는 무엇을 맸겠습니까? 흉패를 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구두를 신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손에는 방패와 칼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가 그 모든 병사의 옷차림을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더라? 바로 그 복장을 단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허리띠였다라는 것을 그가 보고 그 허리띠를 이용하여서 그래 우리가 투구를 쓰고 온갖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옷이 너풀거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전장에 나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니 칼 들고 나갔는데 여러분들 전장에서 적을 죽이려고 칼 들고 나갔는데 자기 옷에 밟혀서 자기 칼에 자기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그 전장은 웃음의 코미디의 전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가 그들의 옷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들의 복장들은 전부 다 장수라 하든지 병사라 하든지 전부 다 허리띠를 메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곳에 기록을 하여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니까는 그들의 앞에 가슴에는 무엇을 차고 있었습니까? 흉패를 차고 있었죠. 이 흉패라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로 흉패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죽으로 된 흉패가 있고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 흉패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병사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장수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왜 그렇게 흉패를 메고 있냔 말이에요. 자, 그 흉패를 메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내 가슴에 있는 심장과 뼈와 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가슴에다가 흉패를 메고 있죠. 그래서 이 가슴의 안에는 바로 가슴과 배 그리고 심장과 간과 창자와 내장들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흉패를 착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날아가도 여러분들 다리가 날아가도 다리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않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심장을 다치거나 이 창자를 다치게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 내장 안에 바로 사람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가에서 혼미함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그의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처럼 표현을 합니다. 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메에입니다. 메에. 이 메에라는 뜻은 바로 어떤 뜻이 있냐면 창자, 심장, 내장이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심장, 콩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에서 바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있습니까? 메에라고 했죠. 이 메에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스플랑크론으로 바뀌어요. 스플랑크론. 이 스플랑크론이 바로 국률을 바로 스플랑콘이라고 하는데 이 스플랑콘이 뭐냐면 바로 그 뜻이 내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내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동정이나 자비, 국률 같은 개념들과 내장, 심장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바로 그 내장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의의 흉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흉패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보호하는 장구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겠어요? 여러분들 그 전쟁을 치르는 자가 적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전술을 짤고 백전백승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메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여러분들 전장에 그냥 진리의 허리띠만 메고 여러분들 전장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양 모든 장구들을 다 착용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착용하는 것이 흉패예요. 흉패. 그러면 그 흉패를 착용한다는 것은 지금
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과 기분과 양심과 욕구와 의지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바로 보호 장구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의의 흉패에서 여러분들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라이스전 센스 또는 켤랭기스, 그러니까 정의와 정확성을 우리가 의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의는 바로 네페시, 바로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네페시는 결국 그 관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진짜 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의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노를 깨어버리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올라오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관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양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것을 전가된 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가된 의는 인간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것을 전가된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연실 아니요라는 그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들에게 전가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방종에 빠질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구별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그 전가된 의를 삶으로 경험해 내야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쉽게 말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그 씨를 우리 안에 심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온전하게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여러분들 그 씨는 그 흙과 뭘 해야 돼요? 그 흙과 사투를 벌려야 합니다. 그 흙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찬란한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 흙을 뚫고 나와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속에서 겪어가는 성도의 삶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 의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의가 자라기까지, 그 의가 장성하기까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들은 피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어제 일도 난 몰라요. 내일은 나는 더더욱 몰라요.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렸을 때 성장통을 얘기하면은 그게 뭐야? 라고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라오시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여러분들 이 조그만 애기들이 아구아구 라는 말을 해요. 예? 그게 바로 성장통이거든요. 그 뼈가 자라나면서 여러분들 겪어지는 그 고통이 여러분들 결국은 아야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심겨놓은 이 하나님의 의가 자랄 때 우리들은 결국 이 땅에서 통곡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어둠의 흙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흙에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구멍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구멍이 난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들은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 아픔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나라는 이 존재의 흙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워. 그리고 그 씨가 결국은 자기를 죽여서 거기에서 생명의 원천을 뿌리를 내버리더란 것이에요. 그 뿌리가 나해지니까 뿌리가 여러분들 잡초들 봐보세요. 그 잡초들의 뿌리를 보면 뿌리가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한 가닥만 쭉 있을 것 같은데 뿌리가 얼마나 거미줄처럼 땅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그 씨가 우리의 심령 벌수,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에 그 하나님의 뿌리가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뿌리가 장성하게 자라서 진리의 허리띠에 매이면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겨놓은 이 생명의 씨에 의해서 우리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계속 이 잡초 같은 이것을 뽑아버리고 싶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선악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계속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화염검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자꾸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잘라내 버리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처럼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은 더더욱 사랑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점점 내려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과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내 이웃을 나의 내장처럼 나의 심장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물 등의 진료가 창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성도에게 의라는 진료가 증가되어 그들의 인생 동안에 그 의가 완성이 되어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증가된 의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의를 주관적으로 이해시키고 바로 체념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종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들의 삶이 밀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육신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도 육체의 종욕, 육체의 욕심이 쏟아져 올라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혹 실패나 실수를 하게 될지요. 그런데 그때 이 마귀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마귀는 무엇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참소를 하고 무엇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네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양심을 자꾸 건드려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그 진리의 허리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마귀의 외침 속에서 무엇할 수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치부를 자꾸 벗겨내시는 거예요. 자꾸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부시어버리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것을 보호하여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박살내버리시더란 것이에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치부들을 들춰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에 우뚝 서 있는 자는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처럼 부끄러운 자가 맞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전가된 의로서 나를 살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깨부심에 의해서 에이씨 나는 역시 안 될나 봐. 에이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그쪽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똑똑한 자를 바로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세상이 저들은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어라고 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을 하고 있으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의 흉패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기분과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분투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장구가 바로 의의 흉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구원이 취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죄에 노출된 자신을 보며 실망될 때에 이런 구절을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의의 흉패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공박하는 자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자기의 의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버렸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 참된 의를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불안하고 절망과 심지어 자폭까지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자기의 의를 쌓아서 교만에 선봉에 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를 생각하시면 그 전가된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죠. 바로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바로 올바른 관계, 올바른 약속을 지키거나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해방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그와 같은 실수가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법궤를 주었던 이유는 너희의 잘남을, 너희의 행함을, 너희의 열심을 드러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너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자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여러분들 결국 인간은 자꾸 눈에 보여진 것들만을 쫓아가니까 결국 무엇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항상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죄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막아주시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방관하시고 못 본 척 해주시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말려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왜 붙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교재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호기심에 자꾸 그것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졌는데 아 이게 진짜 뜨겁다라는 것을 아이가 자기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겠고 아픔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 그 두 번째는 아무리 여러분들 뜨거운 컵을 그 보는 앞에다 놔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연기가 나면 아이는 곧장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야 저거 위험한 거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상태로 넘어갔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을 놔둬버리면 이 자가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채찍을 들어서 치셔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로 빠져버리면 이 아들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 우리의 길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죄의 현장 속에서 두어요. 그리고 그 죄의 현장 속에서 돌아오는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고 알고 느끼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 삶을 살게끔 하실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셔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눈에 보여지는 그 선악과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자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그들을 죽이시려고 직접 심판해서 그들을 처형하여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품에 안아버리시더란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에다가 피를 묻혀서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줘 그들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가된 의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치부를 가릴 수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치부를 가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 안에 인간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모여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곡해하며 자칫 죄책감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죄를 짓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낳았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다시 탄생되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 분명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죄를 안 짓냐고요? 지금 거기에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를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간음하고 시기와 탐심과 욕심을 내는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무엇을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는 누구냐고요? 형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자리에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피를 나눈 형제를 우리가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피를 이어받은 한 형제끼리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써 미움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결국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결국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결코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결코 너의 욕심을 채우고 너의 의를 지키려고 하지 못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막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수아에게 죄만을 일삼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표면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그건 죽은 자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내 안에는 내가 있었어요. 내 안에는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죽어버렸어요. 나라는 존재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나라는 존재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전을 이루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좌정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예?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가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들 죄의 길이겠습니까? 의의 길이겠습니까? 예수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가 말하는 것은 진리요. 예수가 걸어가는 길은 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 성전이 되었으므로 우리 안에는 새 성전이 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가 나를 사유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존엄성과 나의 주체성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그 예수가 여러분들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들이 방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 예수가 못 본 척 하시겠냐고요?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혀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내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그 씨가 더욱더 빨리 자라게끔 그 성령이 더욱더 힘차게 일을 해버리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시다가 엉뚱한 설교의 말씀 엉뚱하게 듣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해서 교회 자체를 엉뚱한 진리를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지 마시고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자칫 잘못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칫 잘못 설명을 하면 죄를 관과시켜버리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리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의 총괄적인 모든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그냥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에 관련돼 있어서 의는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귀에 딱정이 지을 정도로 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자꾸 아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증가된 의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아까쯤에 요한 1서의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는 죄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여러분 나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는 더 이상 목사님 그거는 죄가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그건 뭐예요?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염 물질에 의해서 자꾸 내가 여러분들 김치 국물이 묻었을 때는 뭐 하면 돼요? 퐁퐁으로 그 김치 국물 있는 데 있다만 딱 해서 여러분들 물 살짝만 묻혀가지고 비벼서 빨면 돼요. 예? 그런데 그 김치 국물이 묻었다고 그것을 닦은다고 화장지에다 물 묻혀가지고 문대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지워질 것을 여러분 어때요? 그 하얀색 옷에 더 번지게끔 만들지요. 더 지저분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일을 하게끔 나타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나라는 의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 의로 죄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씨는 나를 죽이는 씨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심겨놓은 그 의의 씨는 결코 나를 사유하지 못하게 하는 씨예요. 나를 죽이는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안에 계신 누구? 그 예수가 터져 나오게끔, 그 예수가 참된 빛으로 바깥으로 나오게끔, 씨앗을 내게끔, 생명의 싹을 틔우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의로 내가 이 죄를 해결해 보겠다, 내가 이 죄를 안 지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놈이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에?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히 수행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하늘의 의를 다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오름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과 속한 자가 아니더라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안에서는 바로 우리 죽이기라니까요. 우리 죽이기.
나 죽이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게끔 그렇게 성령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시더라는 것입니까? 간구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자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가 항상 살아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 하시더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예수의 전가된 의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안 돼. 그래 넌 안 돼. 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은 뭐가 능력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무엇이 능력이냔 말이에요. 어떤 게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세상의 능력은 어떤 자가 능력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통해서 권력의 힘을 소유한 자,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진 자, 그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제 아들한테 야 어른이 되어서 정말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네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학생의 본분으로서 네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무엇이냐. 네가 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기세가 얼마 나올지 식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왜 그것을 네가 계산하냐. 그건 네가 계산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학생이 해야 될 본분은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학생이 해야 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학생이 해야 될 친히 본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내팽겨쳐놓고 여러분들 엉뚱한 것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수행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내고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봤어요? 천국 가보셨냐고요? 아니 가보지도 않았고 아니 뭔 뜬구름 잡듯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가보셨냐고요? 아니 도대체 그 천국이 어떤 것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기에 그렇게 환상 속에서들 전부 다 사로잡혀서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화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냐고요? 보여줬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천국을 그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은 정말 행복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꾸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연신 그리면서 살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포기는 뭐예요? 실패와 내가 포기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은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언어인 것입니다. 포기는 능력이 없는 것을 포기라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걸 해낼 능력이 없어.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걸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포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능력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능력 받으신 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능력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뤄낸 그 믿음의 의가, 전가된 의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지를 너희들 이 체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체유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깨닫고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면 인생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꿋꿋하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장에 나가서 전신갑주 입혀줘서 마귀들 때려 부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버렸다니까요. 근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버렸는데 뭘 가갖고 어디를 또 때리실 거예요? 어디를 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머리통을 박살 내버렸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주체성이 이미 없어져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갖고 찌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가시켜준 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너희들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너희들 마치 병사가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전쟁에 총 날라오는데 야 투구 벗을 사람 있어요? 야 방탄조끼 벗어. 포탄이 떨어지는데 총알이 빗받치게 날아다니는데 야 방탄조끼 벗어. 그거 야 등거리에 땀뜨레기 나요. 벗을 사람 있냐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대포가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날씨가 아무리 습도가 높고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벗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나의 보호장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에 전장에 나가는 그 군인들도, 그 용사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총과 검을 소지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여러분들 자기의 투구를 지키고 자기의 군화를 지키고 자기가 입었던 방탄조끼를 그 흉패를 지켜가듯이 여러분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구원을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몸부림칠 때 내가 지금 열심히 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쟤들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쟤들 불쌍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쟤들을 하나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앉아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를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눈을 뜨게 되어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썩어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연실 비방하는 자로 서가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하나님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그들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사랑의 아름다운 고목이 큰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내가 물 붓고 내가 하나님 지키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연실 그처럼 거만을 떨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즉 구원 못 받아놓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속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은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절로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돈하는 구절이 6절과 7절인데 6절의 내용과 7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나라에 있으면서도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누가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누가? 바리새인들이죠. 네. 자기의 의를 기필코 내려놓지 아니하면서 나는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그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의 나라에 옮긴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적 행위로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더러운 외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빛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어떠할지라도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나라가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가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의 내용과 맥이 같아지더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는 속이는 자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사람들은 죄를 예수께서 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8절과 9절이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정가된 의를 받은 사람들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들은 이미 빛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그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되어서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정말 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제 죽이기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의의 흉패를 착용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차고, 여러분들 그 의의 흉패는 바로 이 마귀로부터 오는 참소와 고소를 뭐 하는 거예요? 막아내는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어의 역할을, 그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마귀에 오는 시험에 의해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채워주셨습니까? 의의 흉패를 착용을 시켜줬어요. 의의 흉패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즉, 그 의의 흉패를 입어주셨다라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뭘로 깨닫는 거예요? 죄로 인식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죄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신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를 저를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더란 것이, 그 중간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에다 쫙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죄가 안 보여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뭘로 여겨줘요? 네 안에 누구 있어요? 네 안에 내 아들이 있네? 너는 내 아들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으로,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그 의를, 그 관계성을, 그 존재성을 인정하면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겨주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그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신율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가된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